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이곳에 있어서 복음 가지고 서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클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예배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실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 갔어야 돼. 그게 여러분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날 태어났는데 복음을 알게 됐어.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실이 내 안에 깨달아졌어. 그러면 나에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빨리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왜 안 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부탁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세월은 다 뭐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 그리스도가 부탁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 제발 여러분 내 인생을 내 거로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부탁한 인생이야. 그렇게 살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들, 그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죽은 사람 말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율법의 끝인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뚜렷하게 알려줘요. 이 목사가 가장 힘날 때가 언제냐?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포럼을 들을 때예요. 이번 주에 가서 이런저런 제자들 만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목사님이 감사하라 그래서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그래야지. 조건을 따지자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데는 지금 이렇게 침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감사의 표현을 자꾸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천국이 된다. 그랬더니요 입을 다물면서 이를 악 다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니 입술에 자꾸 감사가 나오니 고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는 존경스럽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 순수함을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꾸 포럼을 나누다 보면 사람이 성장해 가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들었던 보면 또 성장해 가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되게 뿌듯해요. 엊그제 이렇게 참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이 성장해 가지고 막 주의 일을 해 가면서 막 자기 열심히 시간을 들여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막 교회에 와서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안 오면 어색해지고, 그렇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막 달라지고, 아니 살아갈 이유가 있잖아요. 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건데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이 목사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뭐가 되려고 해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고 해라. 지금 내 모습은 조금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4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공부 잘하냐? 가방끈 기냐?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이 있냐? 뭐 한 집안에 그냥 조그만 금고 안에 한 100억 정도는 넣는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냐 우리가? 뭐 이런 거. 세 번째는 할아버지 정도부터는 적어도 한 나라에서 알 만큼의 어떤 배경이 있냐? 아버지 정도는 안 돼요. 할아버지 정도가 돼야.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네 아들까지는 이미 글렀다. 할아버지가 이 정도니까 네가 너의 손자한테는 적어도 네임밸류 있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이것도 없냐? 저것도 없냐? 그러면 예쁘기라도 하냐? 이 4가지로 무조건 결정하잖아요. 자, 큰일 났다 우리 교회. 그런 판단 말고 하나님이 그저 보기에 야, 내가 너를 이 늑대 사자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과 긍휼한 시각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은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조금만 오늘 기도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려고 싶어하는 그 일이 뭘까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응답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돼요.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것, 이걸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확신, 어떤 것보다도 이 확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지고 살 때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제발 이 확신이란 큰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라. 어떤 것을 가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삶에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안 되는 거 없다 해요. 안 되는 거 없다. 부족한 거 없다. 내가 너의 배경이다. 이 답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답을.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한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너를 위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너를 반드시 승리자로, 말씀 성취자로 만들 거야. 이 말을 계속해 주세요. 철저하게 그것을 믿으세요.
지금 너의 모습은 너의 끝이 아니야.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말을요 전달해내세요. 그렇죠? 두 번째 확신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이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할 방법이 뭐였냐? 돈을 줄까? 건강을 줄까? 지혜를 줄까?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언제든지 성령으로 뭐요? 함께 할게. 이걸 믿으라는 거요. 믿으라는 거요. 절대로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다른 보혜사로, 보호하고 지혜롭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자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몰라요. 이 부족한 종이 기도하더라도 오늘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각자 개인에게 보고 11월 달은 제가 그래서 시간을 내서 모든 가정들을 만날 거예요. 내년 26년도 2026년도에 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할까요? 이 소리를 우리 같이 만나서 대화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 시대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걸 드리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니까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지만 나는 여러분의 작은 것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만 힘든 거, 조금 버거운 거, 난 이 단계가 너무 힘겨운 그 가시 같은 아픔을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뭐하고 있다? 껴안고 있다. 껴안고 있다. 절대로 놓지 않을 만큼 기하이 여러분을 부둥켜 안고 가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느끼는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안 될 거라는 사단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말에 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나는 가진 나는 반드시 뭐다? 사명을 가지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판단 속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이고 나이가 들어서 육신적인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너의 입술에 나온 그 믿음의 고백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사명을 위해서 너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그러한 존재이다. 이 존재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꼭 믿고 가려. 그러니까 사단은 뭘 건드려요? 이거 건드려요. 안 될 것 같거든. 안 될 것 같거든. 안 될 것 같을 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워서 하는 일이 뭐다? 분노를 자꾸 표출하고요. 자꾸 불신앙 얘기하고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자꾸 판단하고요. 누구 때문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자기가 아니야. 사단한테 속은 거야. 이 확신이 흔들릴 때 그런 거예요. 왜요?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확신이 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입술에 뭐가 나오고 믿음의 고백인 감사가 나오고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당장의 원망이 나오고 당장의 무엇 때문이고 어떤 상황이 막 벌어지면요 우리같이 치열하게 산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갑니다. 별거 아닌데 지나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할 만큼요 극단적으로 가요.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몇 년 살 때 저희 와이프가 극강 이중에 하나잖아요. 어디 가서나 막 잘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거든. 나는 막 그게 못 견디겠는 거야. 뭐만 조금 하면 그거 왜 하냐고. 그거 좀 어지럽 좀 떨지 말라고 막 내가 막 그런단 말이죠. 어느 날 왜 모든 사건을 부정적으로 봐? 왜 극단적이야? 그 말을 하나님 나한테 듣게 만들었어. 알고 봐지 내가 그래. 가난하게 치열하게 살았은 사람들의 특징. 이게 안 되면 큰일 나거든.
여기서 보면 그 가난이 너무 힘들었거든. 그리 막 극단적이라. 그 다음부터 제가요, 아니, 내 입술이 말을 바꿨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 사람 때문이 아닌데, 이 사건 때문이 아닌데, 이것 때문인데 라고. 그러니 내 말이 독하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제발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렇죠? 그래, 사단이 자꾸만 이것만 흔들리면 돼. 사단 이것만 흔들리면 돼. 그러니까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생기냐면 자꾸 의문이 생겨. 진짜일까? 왜? 고통이 길어지고 문제가 길어지면 진짜 바뀔까? 여러분, 내 남편이 진짜 바뀔까요? 아, 주여. 목사님한테 누군가 나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진짜 바뀔까요? 증인이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 중에 당신 남편만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제발. 제발, 제발. 하나님을 제발 내 남편은 못 바꾸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고. 자꾸 의문을 가하지 말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바꾸는데 이 남편은 못 바꿀 거라는 그 시각을 바꾸시라. 그렇죠? 의문이 생기니까 자꾸 뭐 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사단이 이거 자꾸 해. 이렇게 의문과 의심이 들어오는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이 언약, 다른 말로 말씀이 자꾸 선명하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흔들리는 거라.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말씀이 안 떠올라. 그만큼 나한테 믿음의 중심에 말씀이 안 붙들려져 있어. 다른 말로 뭐요? 예배 실패. 사단은 그래서요, 자꾸 예배 실패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가서 예배 드렸고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와 있지 않아. 와 있지 않아. 여러분, 말씀의 예배가, 언약이 선명하지 않으면 갈등 생깁니다. 말씀은 요건데 나는 안 보이거든. 그럼 자꾸 갈등하게 되잖아요. 이 갈등의 고리 속에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요. 그게 의문이고 의심이잖아요. 예배 실패.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실패하라. 어떻게? 처음에 바쁘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배자리 못 나오도록. 예배자리 나왔어? 어쩔 수 없잖아요. 예배자리 나왔으니까. 예배자리 나오면 이제 예배는 나왔으되 뭐 하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왜 하필 그 많은 시간 중에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까요? 왜 하필 내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멍해지면서 졸리는 것도 아니고 안 졸리는 것도 아니고 눈만 뻐끔거리는데 내 귀에 들려지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까요? 예배 집중하면 못하도록. 그런데 끝끝내 말씀을 적어가면서 아멘 하면서 막 눈을 부릅떠가면서 아멘, 내가 영적으로 싸워가지고 말씀을 듣거든? 그러면 뭐 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뭐 하지 않도록? 내 삶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들어가서 성취되면 전도될 건데 그거 못하도록, 기도 못하도록. 그렇게 참.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단단하게 말씀을 붙잡으세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번 주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뭐다? 큰 자다. 나는 큰 자답게 살 거다. 마음을 딱 먹으세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이것 갖고 안 되니까 그 뭘 만들어요? 자꾸 우상 만들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욕심,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 거야.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거야. 그게 생기는 순간 뭐 해요, 여러분? 기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 욕심을 비는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종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것을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은 다음 것,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가장 첫 번째는 뭐다? 바른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라.
오늘 예배 드릴 때 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바른 기도 제목이 생겼다, 그건 하나님 반드시 성취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강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질문합니다. 내가 왜 그것을 들어줘야 되니? 제가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떠났어.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억나게 만든, 저희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한 질문이에요. 내가 왜 살리는 것이 좋겠니? 너 나한테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왜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맞니? 어떤 게 맞니 너? 라는 질문을 순간 나한테 확 했어요. 기도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변명은 다 했죠. 하나님, 그래도 이분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 잘 고쳐주시면 복음 전할걸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 아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말했냐? 내가 1대1로 할 말이 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사역을 해라.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나와. 눈물 흘리고 싶은데, 무릎 꿇고 붙잡고 싶은데 답을 알겠어.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옵소서. 반드시 천국에 올라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것 선명히 우리 가문들 앞에 전도하게 만들었고, 그 가문을, 여러분 저희 말했잖아요. 외갓집에 7형제가 있는데 6명이 무당이라 무당 가문을 전도자 가문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2명이 선교사라. 목사의 끝이 선교거든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를 버릴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내 욕심을 준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주고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우상의 욕심에 이끌린 바 되면 체질대로 운명대로 끌려가요. 운명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건 뭐요? 사명 실패죠.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는데 체질대로 사단에 끌린 바 되어져서 평생에 살고 부끄러운 건 받아요. 분명히 잘 살았는데. 그러니 흔들리게 만드는 사단이 흔들리게. 어느 날부터 내 믿음이, 내 언약이, 내 기도가, 내 사명이 실패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여러분 놓치게 돼 있어요. 잃어버리게 돼 있다고.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렸다는 증거가 뭐부터 나오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정체성 잃어버려요. 분명히 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라고 외쳤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안 살아가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보다 지금 나는 필요한 게 더 급해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야. 자꾸. 그러니 마음속에는 날마다 뭐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응답 못 받는다는 생각이 계속. 여러분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닌 사람 들고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알아요. 막 누가 막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고 막 말씀 응답 받았다 그러면 초신자구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해봤지. 다 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나는 은혜가 안 되는데, 오늘 나는 그 결단이 안 되는데, 나는 오늘 그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데. 구원 받았죠. 그러나 잃어버려요. 오늘 주인공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됨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나답지 못하게 살아가. 끌려다니게 산다니까. 뭘 잃어버리냐? 그래서요 자꾸 하나님이 정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놓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놓쳐. 하나님 다 응답으로 주고 축복으로 줬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를 일으킬 건데 하나도 응답 못 받고 죽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짐만 되고 매일 같은 반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의 끝이 뭡니까? 미래 잃어버려요. 내 자녀가 그대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주일날 저녁은, 주일날은, 이 예배는 토요일날 주말 저녁을 성공해야 시작이에요. 그렇죠? 저희 선교사님들 중에 교회를 빌려서 사역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왜 교회를 이렇게 다른 얻어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게 좋지 않냐 그랬더니 원하지 않는데요. 2시 예배가 딱 좋대. 왜? 마음껏 자고 아이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이 2시래. 맞아요. 다 나올 수 있는 그것이 2시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은요? 아침은, 요즘 아이들한테 주일날 그날 하루 쉬는데 좀 오전에 자게 만들고 오후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나의 영적 자세는요? 여러분, 이 11시가 빠르지 않습니다. 원래는 다음 달부터는 제가 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일찍 좀 만날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미리 뭐 해야 돼요? 준비시켜야 돼요. 내일은 주일이다. 내일은 주일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좀 준비하자. 어른들이 그 생각이 없으니 주일날 아침에 여기 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더 그래요. 운전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일찍 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안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라. 미래 놓쳐요. 미래 놓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에 가는 그것이 나의 자녀에게 보여줄 건데 잃어버려요. 기억하시라.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사단은 어떻게 나를 흔드는지, 그 흔들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답을 찾는 멋진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야. 오늘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 세례 요한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보여줘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보다 큰 자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굉장한 인정함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작은 자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 여러분 7절부터 9절 말씀 보세요. 7절부터 9절 말씀.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단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안 흔들렸어요. 그러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이 있단 말이죠.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상 것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뭐 했어요? 왕궁에 있지 않았어요? 가죽 털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면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다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오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세례 요한 같지 않는 자들, 그나마 세례 요한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를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 하는 자예요? 흔들리는 자. 이 믿음에 실족하는 자. 믿음에 실족하는 자. 자꾸 흔들려. 갈대처럼 흔들려. 믿음대로 가면 결국 뭘 원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익을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자꾸 흔들려요. 조금 끝까지만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중요할 고비에 흔들려. 안 믿어지는 거야. 안타깝죠.
흔들리는 갈대냐? 이 세상 왕에서 사는 그 부드러운 옷을 입고 그 즐기는 그게 그렇게 좋냐? 그것이 뭘 흔들린다? 믿음을 실족하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믿으면 승리한다며요. 그런데 나의 인생은 왜 맨날 이 모양이에요? 그나마 믿었기에 그 모양이다.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부득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싶은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왜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니까. 그 믿음에 실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자꾸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서 뭐 하려고 해?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자들의 특징.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흔들렸던 이유. 확인. 하나님이 나한테 확인 안 되고 내 머리 위에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근데 끝내 그걸 원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에 자꾸 실족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해버리는 게 나아요. 누가 판단하고 뭐가 저런 판단, 아무런 소리 듣지 마세요. 나는 지금 믿음의 판단과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에 승리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항상 고백해 버리세요.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해버리세요. 상황은 어렵고 내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을 고백해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자꾸 기도하고 고백해야 바뀌어져요. 바뀌어진다고. 그러니 이 믿음이 실족했으니 뭘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상실한 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순수하게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라고 순수하게 고백해요. 참, 그 마음,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자꾸 흔들려. 오늘 보니까요,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를 보러 갔냐?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선지자보다 큰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리스도를 직접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으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방향과 시간표를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이 엘리야라는 이 사명이 뚜렷했으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방향과 시간표를 가지고 누구의 시간표가 왔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왔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러려고 했을 거예요. 왜? 그 시간표가 맞으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라. 정체성을 잃어버렸단 말은 뭐에 대한 얘기냐? 이걸 얘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율법의 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세례를 줬어.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고집했던 유대인의 사상, 내가 고집했던 이 선민 사상, 내가 고집했던 내가 바르게 살라고 외치고 있는 나의 삶을 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으로 내 삶을 변화해내야 돼요. 그 바꿔내는 그 시간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았습니까? 저는 50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내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왜 그 인생을 고집합니까? 왜 똑같이 살아가면서 결국 안 됐다는 거 내 눈앞에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는데 왜 방향과 시간표를 잃어버립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에 의해서 나를 바꿔내야 되는 그 시간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판단해요?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이제 판단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자꾸 판단하면서요, 말씀 컬렉터가들이 돼요.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 있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평생에, 제가요 요즘 예전에 그 조용규 목사님 그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지금 들어도요, 나는 은혜가 돼요.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들이 좀 많이 잘 맞아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의 진심이 들려지니까. 그럼 막 너무 박영, 저 강남의 구원의 정김성과 즉각성을 말하는 그 박영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 말의 그 아름다운 이 어떤 조화들이 엄청 좋아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어. 나를 바꾸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의 말씀. 여러분 그러면 예배 나오지 말고 챗GPT한테 말하면 돼요. 굉장히 위로를 줍니다. 오늘 여러분 가서 한 번만 물어보세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렇군요.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만들었을까? 나 이런 거 조금 힘들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신이 더 성장하기 위한 큰 능력이 될 거예요. 이야, 목사님 필요 없더라고. 그 말에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더라니까. 글쎄, 목사님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으니까 GPT한테 말하는 거 있죠. 참 하나님께 말해야 될.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말하고 눈물을 흘릴 나이가 GPT 말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됩니까? 방향과 시간표가 상실됐구나. 말씀을 내 것으로 봐서 나를 틀어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일치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의 모양대로 사용하시는 그 길에 응답을 누려갈 거라고. 그렇게 바꾸라. 그렇게 바꾸지 않는 너라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바꾸라는 의미예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큰 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요, 11절부터 14절 말씀 보세요. 11절부터 1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러분 오늘 구절이 되게 조금 어려운 구절이에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가 매일, 중고등부 임원들이 매일 성경을 읽어갑니다. 매일 마태복음 이제 16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띡 올라와요. 그럼 안 읽으면 내가 어떻게, 야 11시인데 너 오늘 지나가면 안 되지 않니? 라고 또 문자 보내면 목사님 잠시 잊었어요.
지금 읽고 있습니다. 문자 와가지고 그날 딱 보면 내가 지금 내같이 나 닮은 라이언은 한 손을 뜸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매일 읽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말씀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죠.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시간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특징은 이 그리스도의 시간표, 이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깨닫고 스스로를 바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는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 뭐 하는 시대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대란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시대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선지자 시대를 떠나서 선지자를 넘어서서 뭐요? 임마누엘의 시대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장 변화된 게 뭐예요? 지성소가 찢어진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왜 강도권이라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찾을 때 다이렉트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임마누엘의 시대예요. 아,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을 수 있구나. 내가 직접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예루살렘의 성전 시대가 아니라 세계 뭐요? 교회 시대예요. 우리는 눈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 우리 교회만 말고 모두를 살려내는 교회.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시간표를 자꾸 눈에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방향, 시간표를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 시간표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한테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놓친 거,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돼. 하나님의 시간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천국을 침노하라. 천국을 위해 침노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되게 여기 난해 성경 구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언제 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불신자면 계속 공격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신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 시대가 끝나고 세례 요한 때부터 지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는 복음으로 어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이 이 세상을 바꿔내는 능력으로 나아가고 그 침노함으로 그 흑암을 꺾어내서 빼앗는 시기가 지금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저 현장에 나가 그 현장을 꺾어내는, 그 복음의 현장을 더 침노해서 도전해서 성장시켜가는 그러한 제자라고 믿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니까 복음의 힘을, 이 복음의 힘을 누리는, 복음의 힘을 누리는, 이 복음의 힘을 누리면 현장의 모든 흑암을 꺾는, 흑암을 꺾는 그 복음을 위해서 뭐 하는 자? 도전하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바울이 전도를 깨닫는 이 제자된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옛날 건 뭐가 중요하냐? 어제까지 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거 잊어버리고,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제까지 실수했어, 괜찮아요. 어제까지 성공한 게 뭘 대단해요. 우리 앞에 보여진 것을 위해서 오늘 천국에 뭘 가지고, 힘을, 복음의 힘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침노해라. 이게 현장에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와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대단하게 누리고 큰 것 가지고 막 그거 누리는 것이 좋아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그걸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은 뭘 깨달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복음 전파라는 뭐요? 사명을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앞에 것, 위에 부름의 상에 모든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요거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그거 찾아가는 거, 그거.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엘리야다 그랬어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 보고 지금 예수님이 엘리야다 그랬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뭡니까?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건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라 그래요. 엘리야라. 엘리야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엘리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에 가득 찬, 완전히 우상에 쌓여져 있는 그 세상을 향해 그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선포한 자,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한 자.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증인. 그리스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우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말씀 그 뒷절 보세요. 16절 17절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반응 없는 시대. 복음에 반응 없는 시대. 어떻게 하셔든 복음을 깎아내리는 시대. 그 뒷절은 더 중요해요. 내가 좀 세례 요한이 안 먹었다고 뭐라 그러고, 내가 먹었더니 먹었다고 뭐라 그러. 어떻게든 복음에 흠집내는 시대. 그 시대를 깨울 그리스도의 증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깨우자. 여러분 믿음의 복음의 개혁을 할 수 있는 분은 힘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사명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개혁하고 여러분 현장을 개혁하고 이 교회를 개혁하고 이 시대를 개혁하고 우리의 미래를 개혁해 가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특징. 오늘 여러분 그 큰 자로서 살아갈 이유를 깨닫고 그 힘이 여러분에 있음을 여러분 그래서 확신 가지면 돼요. 세 가지 확신만. 어렵지 않게 만들어서 세 가지 딱 확신 가지고 이 사명 가지고 나가면 돼요.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골프 스윙 하는데 계속 실수를 하는 거야. 골프 선수가. 그래서 코치가 부릅니다. 그 선수한테 너는 지금 새로운 기술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항상 해야 될 그 기본을 놓쳐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그립 다시 잡고 팔 방향 어디에서 다시 취하고 원래 폼을 찾아내.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성적을 높이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이미 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 조금만 뭐 해라. 나의 기초를 회복해라.
근본은 뭐예요? 나의 복음, 복음으로 된 영적인 나의 상태. 기본은 나의 복음의 삶의 태도. 기초는 복음으로 가지는 나의 실력, 나의 복음의 능력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 기초부터 다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것이 회복되면 진짜 참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질문하게 될 거예요. 이거 회복하고 나면 나는 가정의 누굽니까? 그거 질문하면 돼요. 나는 학교의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학생은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돈 벌겠다 하면 그러면 직장인 내면 돼. 때려치고 직장인 내. 그럼 직장에 가서 열심히 회사 보세요.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누굽니까? 이거 질문하면 돼요. 그거 질문하지 않고 살면 방향 잃어버리잖아요. 그거 질문해라. 그렇죠? 그렇게 참 정체성 회복하고 나면 뭐 해라? 할 거 해라. 반드시 할 것. 이거 할 것에 도전하세요. 큰일 아니어도 돼. 내가 할 것을 하세요. 아빠로서 해야 될 건 하면 돼. 그렇죠? 엄마로서 해야 될 거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맡겨준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것을 못하면 여러분 저와 같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할 것 하래요. 이번 주에는 내내 근본, 기본, 기초를 질문하고 회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것을 찾아서 그 할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연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의 사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명을 따라가고 사명을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셨사오며 이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기본, 기초를 회복하고 그 회복한 것으로 참된 정체성을 찾아서 내가 할 것을 해내는, 그것을 위해서 도전해내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